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예배의 교회의 예표라고 하고 또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러한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성왕 중에 성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집에 거하는 집은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 후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닫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축복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메아리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나의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응답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청하다, 이해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뜻을 이해하고 응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교회를 통하여서 들어주신다. 특별히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젊은 시절 때, 청소년 때 팔려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포로의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을 보고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한 10분 전에 와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녁교회 때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가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639장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빌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복음이 그렇게 빨리 들어온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140년 선교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어져서 마을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정치 지도자리 뚝출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새벽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을 GNP는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해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 신약 기도, 여러 기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새벽기도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삶이 된다면 우리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 은혁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강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재용서함이 있게 해준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은 너가 낮아져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들으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이 있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그들의 죄를 사하고라는 단어는 살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용서하다, 사면하다, 피를 뿌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핏뿌림이 없는 죄 용서함은 없다. 교회를 통해서만은 온전히 기도 응답과 온전한 사죄의 은총, 용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제사 중에 바로 제3의 제사는 성전을 통하여서 제3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은 번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은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또 4장 20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성전에서 바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핏부 흘림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5장 18절에도 보면은 속건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죄 용서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휩쓸려 가지고 번영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유로라든가 축복의 말로만 다 사로잡혀 있는데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용서함이 확신이 들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받은 최고의 복음은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이며 십자가로부터 사제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 두 번째는 사제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치료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14절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사 모든 것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치료함이나 회복이나 안식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부둥켜 안고 유로해 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터전이지요. 삶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와 재건과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각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처소가 돼야 되고 또 약한 것이 치료함 받고 회복되고 병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택하여서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메말라버린 심령이 다시 소생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3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오후에 다음 주에 할 설교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준비해서 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디멜로 원고를 작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원고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벽이 생겨본다면 그 말씀은 아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주는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뿐만 아니라 병 치료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는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병 치료함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했거든요. 왜? 병마르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나 또한 아랍권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아프리카나 전할 때 가서 병원을 지어주는 일이 아주 급성입니다. 왜? 빈곤과 또 육신의 영향함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제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 또한 우리가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간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약속을 오늘 교회를 통하여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라 응답되는 축복이 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육신의 병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